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7번째 예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먼저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 내용을 보면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를 낳지 마라 하는 결혼 금지에 관련된 금령과 이어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상가를 방문하지 말고 또 동시에 애곡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어떤 거다 하는 내용이 바로 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잔치집에 방문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지 마라 하는 세 가지 금지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과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지, 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이런 명령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주시기 이전에 뭘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법을 주시고, 그리고 법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법을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것인가 하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9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주어지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이렇게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실패를 본 이후에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험된 말씀, 경험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의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복을 받는 원리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저주를 받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는 이 14절에 따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반대로 15절부터 기나긴 6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는 한마디로 보면은 무엇에 나타나는 결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가장 큰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 죄, 우상 숭배를 그들은 이렇게 하게 되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한, 이미 땅을 주기 이전에 먼저 주었던 그 법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기록이 언제?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고, 그 예레미야서 내용 중에 유다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7번째 지금 설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행위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예언은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행동을 보임으로써 예언을 진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행위 예언이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레미야 4장에 있죠. 우리 4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아니 에스겔이네. 에스겔 4장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에스겔 4장이에요. 4장 이 내용을 보면 4절에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6절에 보니까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그래서 이 일수는 1일이 1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겔서 4장 9절 내용을 보면은 떡을 먹는데 390일 동안 먹는데 아예 달아서 먹어라. 그리고 물도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나눠서 마셔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자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 편으로만 390일을 자는데 그 상징적인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죄를 담당하는 기간이 390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고, 40일은 이제 남은 잔존 왕국 남유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40일 동안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해라, 우편으로만 누워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눕는 것으로, 그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그 눕는 모습으로 행위 예언을 진행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좀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사야서 20장 내용을 보면 약 이사야가 3년 동안 이 행위 예언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합니다. 20장 2절 보니까 곧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그가 그대로 뭐 했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지금 아마 이러한 사명을 줬다 그러면은 참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왕족 출신이잖아요. 이 품위가 있게 말을 하고 행동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완전히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맨발로 많은 사람을 있는 그곳에 걸어다니면서 3년 동안 살아라. 이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했던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그리고 구스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행동으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도 행동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행동으로 예언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8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16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막 결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너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 한 사람한테 결혼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근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가에 들리지 마라. 저도 여러분도 이제 문자 딱 오죠. 부고 이렇게 와. 그러면은 안 가면 어때요? 실례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한국 문화적 정서로 본다면 사실은 품앗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의뢰에 가서 또 이렇게 조문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일상 생활 속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상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가 가지 말. 그리고 아무리 슬픈 죽음을 본다 할지라도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어디도 가지 말래요? 잔치집에도 가죠.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잔치집 음식을 먹지도 말라. 그러면 결국에 이게 정말로 인류 대사 중에 대사가 뭐냐면 그렇죠. 혼인집과 상갓집 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가장 인간의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인륜지 대사 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라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금지 명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1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 이 내용은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고 하나님적 권위가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또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진 겁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세우신 기관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생산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출발점, 생명의 출발점이 가정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그 얘기는 가정 꾸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창세기 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이끌으셨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중시 여기시는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성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이곳에서, 다시 이곳에서, 그러면은 그 앞에 이 땅에서와 짝이죠.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여기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낳은 자녀, 그리고 해산한 어머니, 낳은 아버지,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 구성 요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뭐한다? 죽어도 병으로, 독한 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죽어도 1번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묻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지면이 분토와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 칼과 기근에 망해서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면 죽음 중에서도 가장 저주스러운 불행한 죽음은 죽었으나 그 시체가 묻히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통곡해줄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정이 얼마 안 가서 조만간 모든 이 남유다의 이런 각 가정마다 다 일어날 것이니까 너 결혼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결혼하지 말란 것이 더 복이에요? 결혼하라는 것이 더 복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철저하게 각 가정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계속 선언한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행위 예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 인생에서 참 어떻게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 그리고 여자는 어떤 남편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앞길의 행복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결혼, 이 내용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덕목일까? 1번. 아니면 그러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2번. 어떻게 말인 거예요? 말은 쉽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급할 것이 많고 중요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급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가족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해져요. 이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아예 행위 예언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곧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의 척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사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몇 번을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3번. 너무 쉬운 건데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잔의 문제입니다. 이것 없애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먼저 우선순위가 잔을 옮겨달라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 순종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수동적 순종.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달라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제는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기시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는 수동적 순종을 넘어서 능동적 순종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진행합니다. 보시는 내용을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내용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이제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보면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진행하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순종을 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순종하되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44절 또한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죠? 그러면은 세 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의 해석 방법은 3, 세 번, 3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수라고도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늘의 수는 3은 다른 말로 무슨 수다? 완전수. 그러면 완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수동적 순종에서 능동적 순종으로, 그리고 능동적 순종에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완전한 그런 어떤 순종을 진행했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그런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저버리는 생명의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가정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따라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서 믿음이 좋은 그런 어떤 강도, 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행위 예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5절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금지는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유는 뭡니까? 이 백성에게서 나의 뭐를 빼앗아버려요?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뭘 뺏어버려요? 평강을 뺏어버려요. 구약의 가장 축복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뭡니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평강,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강, 그리고 생업터전에서도 평강, 온 민족에도 뭐가? 평강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압축된 축복의 내용이 평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죠. 인자와 그 다음에 사랑. 인자와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성품이 이 자체를 완전히 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뭡니까? 인자도 안 하고 더 이상 사랑도 안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평강도 주지 않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 상가 그러면은 마지막 인생의 최후의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평강도 제해주고 인자도 제해주고 그리고 긍휼도 제해졌다. 그러면 이 제해졌던 내용을 이사야서 26장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아주 이사야 선지자가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 내용을 보면은 평강이 어떨 때 지혜지는가 이렇게 보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 2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견고한 성읍, 그리고 구원의 성과 곽, 그리고 세 번째 문,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자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자가 누구냐? 심지, 마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 주어진 것은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평강이 지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 평강을 제할 때 더 이상 인자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6절, 예레미야 16장 6절에 봤더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뭐한다? 죽는다.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권세에 있는 자들이죠.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죠. 기득권층이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큰 자. 작은 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는 큰 자도 작은 자도 없는 누구나 공평하게 죽는 죽음이 이렇게 나타난다.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불쌍하다고 오래 살고 나쁘다고 뭐 빨리 죽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있든 없든 누구든나 공통적으로 다 죽는데, 근데 문제는 죽는 그 자들에게 그 자들이 또 역시 뭐예요? 매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곡하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미는 자도 없어요. 아주 더 지나치게 애곡하는 표현입니다. 7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실 자가 없어요. 아예 조문객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집만 이런 상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 유대 집안 집집마다 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통곡 저기서 통곡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날에 이런 엄청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레미야야 뭐 지금 상가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너무나 많아. 이 집도 상가, 저 집도 상가, 또 다른 집도 상가. 모든 곳곳마다 다 상가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지금 행위 예언을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가 하는 내용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냐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매장하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쓰면 지옥불에서 매장당하지 않고 아예 불못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잔치집은 가장 이를테면 축복장이잖아요. 축복, 그죠?
예. 그잖아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근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래. 이유는 뭡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내가 내 목전 내 이 시대. 아니 장가가고 시집 가려고 그랬더니 장가갈 수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그죠? 시집 갈 사람 다 능력당했어. 그럼 결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남은 남유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레미야는 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쩡하게 장성은자가 결혼을 안겠대. 두 번째, 아니 지난달까지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어제까지 잔치집도 가고 어제까지 상가집도 갔던 예레미야가 못 가겠대.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제어버렸어요. 사랑 제어버렸어요. 인자를 제어버려서 우리는 이제 각 집집마다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각 집안마다 모두가 다 이런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니 장가도 갈 이유가 없고 잔치집이나 이런 초상 뭡니까 상가집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전했던 대상들 바로 남유다 사람들은 이거 알아들게요? 못 알아들게요? 자, 좀 심각한 경우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정신 나갔다 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노아 홍수 때 이루어졌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예비하라. 그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심판이 있을 때 가정도 싹 쓸어버리겠다. 잔치는 더 이상 있지 않겠다. 상가집도 더 이상 있지 않겠다.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심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당시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다. 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 시대에 이런 일들은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지.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38절 다 같이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어가더라. 그러면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그때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땅에서의 결혼 파해지고, 이 땅에서의 초상과 이 땅에서의 결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우리는 영원한 혼인집에 예수 신랑,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딱 주어질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처럼 놀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모든 영생을 결정한다라고 가서 이제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저도 여러분도 한 영혼에게 정말로 예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알리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영원한 평강,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도 다 받아 누리는 능력의 자녀들로, 축복의 장녀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